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임재 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저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서 저희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가 만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삶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기름 부음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성령님을 따라가기인데, 말로는 쉽게 성령을 따라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 실제 삶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실제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한 번에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듣고 전화로 요새 목소리를 탁 듣면 요새 뭐 보이스 피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엄마 아빠 목소리를 금방 구별하는 것은 태아했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하신 걸 자꾸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음색과 톤이나 감정을 이렇게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런 똑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며 듣고 살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성패와 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청년들은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말씀하실 때 제가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있고 또 무지한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말씀만 순종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젊은이들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직장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만 있으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되지 더 많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배우자도 자기를 사랑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여럿이 있을 필요가 없듯이,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 전 그 사람이 제일 복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걸 시간이 지나면 그 실패와 실수 때문에 더 성장하고 더 주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종교적인 생활을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신앙 형태를 따라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좀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얘기할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얘기할 거고,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 나갈 것이냐,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좀 천천히 얘기할 거니까 같이 생각해 주면서 한번 같이 주님 앞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되려면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랑 같이 결혼해 사는데 배우자의 목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모임의 형태도 다르고, 옛날에는 뭐 카톨릭 시대 그때도 다르고, 종교개혁 시대도 다르고, 현대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어떤 시대가 됐건 모든 시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변치 않게 하나 요구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톡방에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예레미야 7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였으나가 없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앞에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이죠. 명령어 뭐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0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 참된 믿는 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떤 교단에 속했느냐, 아니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교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아니냐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한복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하신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죽었던 자기 삶의 영역에서 되살리는 말씀, 성령이 하신 생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로고스를 가져와서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그걸 따를 때 삶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해결책이 생기기도 하고 이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게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딱딱한 마음, 하나는 굳어진 마음이에요. 보통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태가 좋으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거나 성경에 얘기하면 막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 냉랭한 거 느끼잖아요. 그만 얘기하지 막.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기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감함을 키워야지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보면은 무슨 책을 읽어요?
점자 책을 읽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부터 그거 다 알았을까요? 글자 읽는 거를? 아주 세미하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감각을 키운다고 그래요. 어떤 특별한 종류의 감각을 키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감각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감각을 키우기 위한 네 가지 그 뭐랄까 조건이랄까 네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보통 잠언에서는 이 주의와 겸손이 같이 나와요. 잠언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돼 있죠. 잠언 5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22장 17절도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자, 주의하라고 하시고 귀 기울여라 하죠. 자기가 겸손해야지만 귀 기울일 수 있겠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뭘 해달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귀로 듣고 듣길 기다리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문 앞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주님께 물어보면 우리가 마음을 좀 낮추고 고요하게 해서 그걸 기다려야지 들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우리가 혼자 고요하게 조용히 있기 너무 어렵고,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그냥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두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조용한 마음에 고요한 마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통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나 우리 영이 고요하지 못하고 요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죠.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이따 우리가 부르고 싶은데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쓰는 걸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다른 번역에는 긴장을 하지 말고 긴장을 풀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해야지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옛날에 되게 어려웠어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갖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그분 앞에서 이게 내려놓고 잠잠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려 본 사람만 중보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 자기 삶에서 주님을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쭉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급하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럼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우리가 주님 왕으로 모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주님 앞에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이게 사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 4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4가지. 주의하고
겸손하게 주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시간을 내서 기다리고 조용하게 고요하게 주 앞에 머무는 것. 자, 질문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 같이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약간의 선물이었어요.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 뜻도 기도를 해주세요.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겠죠.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볼까요? 시작.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 보면은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어디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서. 우리 믿는 일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러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 그 믿는 사람들이나 공회에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뭘 할까 말할까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신다는 걸 믿고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까도 물어봤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그대로 결정하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통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시나? 말씀하고 계시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삐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얘기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 성경 깨달아졌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지?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응답 안 됐다고 막 삐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7절에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말씀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였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너를 장수하지 원치 않고 네 미래 장래 직업이나 돈을 원한 것도 아니고 어? 원수를 없애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데 지혜는 솔로몬 얘기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성경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 그게 답니다. 저도 청년 때 서너 나이 만날 때 그런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원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죠. 아니면 듣고 있었는데도 그게 듣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좀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체성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계속 말씀해 오고 계세요.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죠?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초대하고 받아들였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 존재 가운데 계시죠.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 존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연합을 했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지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물어보면 사람이 대답을 당황하게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내 안에 존재적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 성령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함께 계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뭘 달라고 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복음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되게 두려웠어요.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원하시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그렇죠? 우리를 그의 아들의 그 대가를 주고 그 피 흘림을 대가로 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기 원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의 우리 값어치가 얼마나 되면 예수님 피값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위축되거나 이렇게 쫄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준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전부 다 보배롭고 소중하고 귀하고 선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 잠자리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고 자지 말고 주님의 임재 안에 좀 머무르세요.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것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생각이 내게 보배로우신데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도 많이 하는 기도인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선하신 생각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빚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갖고 계신 그 선한 뜻을 다 이루어주세요. 만약에 제가 실수해서 그런 게 못 이루어졌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황충이 먹었던 시간들 다시 바꿔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나도 많이 기도했어요. 황충이 먹은 시간들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영접해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목자가 기르시는 양이고 모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1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죄진 거를 알고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나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이미 다 치러졌고 주님이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이 선하다는 거. 주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값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아는 게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하나님이 참된 우리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걸 지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이미 결정했겠지만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버지의 그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해야 돼. 내가 자꾸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날마다 이제 체험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나도 동의해야 돼. 나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나 사회적인 어른들에 대해서 보고 배운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투사돼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성경을 머리로 알고 있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는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도 완전히 받아들이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머리로 아는데 하나님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교리를 동의해. 근데 자유하지가 않아. 하나님 용서받았으면 아빠랑 싸웠어도 같이 웃고 또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머리는 다 용서받았다고 맨날 이렇게 선포하지만 내 마음은 용서받은 상태가 아니고 계속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선하신 걸 믿어지니까 이게 같이 믿어지는 거야. 치유도 되고. 그래서 결정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기 결정해야 된다고, 진짜로. 내가 착한 일을 안 해도, 혹은 어떤 때는 죄를 또 져도, 혹은 종교적인 열심을 더 안 내도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거 진짜 믿어야 돼. 그러십니까?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더 좋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 면서서 가는 거지. 저는 아무튼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는 것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되게 정말 중요한 복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에는 네. 저장된 게 어마어마해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되게 보배롭고 축복을 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것이 되게 보배롭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진짜 영접하고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새 창조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착하고 의롭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가 하나님이 피값을 샀어. 우리가.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이 그 상품의 가치잖아요. 나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피값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어서 귀한 게 아니라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호의가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와 긍휼이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어야 돼. 종교적인 열심도 가능하면 내려놓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추구하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물론 크리스천들과 연합해서 어떤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일단 내가 안식해야 돼. 내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안식해야 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막 어떻게 됩니까? 막 고통스럽고 미치죠, 그죠? 그럴 때는 좀 생각을 바꾸고 질문을 바꿔서 물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욥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기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꿈으로 환상으로 귀를 여시고 경고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본래 사람은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성경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바꿔봅시다. 질문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못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을 배웠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마음과 마음 속에 뭔가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몇 개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할 때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귀로 철수야 저리를 가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 물론 이렇게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창의적인 분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 장면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되게 위트도 있고 막 유머가 있는 분이고 재밌는 분이라는 게 표현된 부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사람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속삭이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소리로 이렇게 철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 하나님 볼 것의 조건이 나왔죠.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요새 많이 봤던 히브리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이렇게 돼 있죠. 화평한 마음 가져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지금 마태복음 5장 8절인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지 않거나 불순하거나 혹은 내가 미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듣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어떤 긴장 관계에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갈망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것만 해다 못 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그 너무너무 급한 것이 있을 때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이 많은 육신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특히 가정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투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거절감을 미리 갖고 다가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를 보고 투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잘 몰라요. 지금 뭐 젊은 아버지들은 많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 아버님들은 되게 무뚝뚝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지만 자녀를 댈 때 되게 무뚝뚝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친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친밀하지가 않아요. 되게 무섭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였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혹시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못한 게 기억나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용서해 주겠니 너희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나눌 텐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한테 좀 방치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거예요. 막 가게 일 하다가 뭐 때문에. 근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얘기하지 않지만 내재적으로는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뭐 세세하게 내가 시코콜이 다 얘기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아빠 말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게 내적 명세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벽주의자 있죠. 완벽주의자. 나는 완벽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도 정확히 들어야 되고 이게 완벽해야 된다는 거짓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면 이게 쓴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부담감도 느끼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배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예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를 컨트롤하는 사람들. 되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이게 전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문제. 지금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자기 삶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못 견디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이 아버지가 그랬을 때는 남성에 대한 그런 걸 갖고 있고 여성이 그랬을 때는 여자에 대한 그런 어머니가 할 때 여성에 대한 그런 걸 갖게 되는데 이런 게 내재적으로 있대요. 비록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자기 삶이 누군가에서 통제받고 조정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쓴뿌리죠. 이게 이런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제 어머니 이런 거 알게 돼서 제 어머니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사랑한다 표현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많이 치유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많이 치료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또 장남이나 장녀로 태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착한 아들 콤플렉스, 착한 딸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분들은 부모님의 기대 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더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에 기대를 맞추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그걸 이제 성취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purpose ori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쓴뿌리예요. 이 성취 지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멈춰 쉬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나 선생님 기준에 항상 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인정의 욕구가 되게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타인이 세웠던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탈진해요. 번아웃 됩니다.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성취지향성. 어머님이 기대가 높으셨기 때문에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가지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여기 장남 장녀가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이렇게 저 사람이 기대 만큼 말을 하고 있는 거 있나? 저한테는 아직도 저런 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성취지향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되게 애쓰고 노력하고 막 추구해요. 하나님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 증명해 보려고 스스로 막 노력하고 막 하는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그게 종교 생활의 끝판왕이에요. 미쳐요 나중에.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원의 한 40% 정도 입원한 환자 40% 정도 차지한다고. 이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특히 말세에 종말론 이런 얘기하면 더 무섭잖아요. 나는 내 안에 그런 따뜻함도 평안함도 기쁨도 없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문에 준비됐습니까? 물어보면 미치죠 사람들이.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원래 그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데 막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하는 거. 어쨌든 제 얘기입니다 이거. 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종교적인. 저는 종교적인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모르죠.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제안하고 맞춰볼게요. 이게 원래 뒤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음성이 옳은지 분별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도 하고 몇 가지만 얘기가 마칠게요. 오늘은 우리 아들 딸을 포함해서 여기 어렸을 전도 마찬가지인데 몇 가지 제안을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좋은 태도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고 강박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거를 좀 같이 시간 포기하기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강박적인 노력을 포기하자.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건 너무 바람직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떤 특별한 경험처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좋겠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도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 알려주신다. 그리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죠? 강박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 선한 목자시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 필요도 아시고 내 편이고 내 편이에요. 내 편.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단순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걸 아예 포기하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혼날래나요? 이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고 그물의 품 안에서 쉬는 걸 먼저 배워야 돼. 그게 먼저예요. 쉬는 것부터 배워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그분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라. 나는 하나님 필요한 존재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갚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그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사랑하시고 이 삶에 부르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안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모든 죄도 다 이미 다 처리됐어요.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쉬었다가 주님 신뢰하는 것도 배우시고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실 걸 신뢰하시고 그분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안에 사시니까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은혜 안에 쉬시고 주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청년들하고 속사람의 치유와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쓴뿌리 장애물들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장은 뭐 바로 처리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치료를 계속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받아가면서 그분 인도하시는 거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시면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좀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때가 되면 내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참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실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가 뭐 이 정도까지밖에 나누지 않았지만 복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귀한지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시간입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와 또 기독교 안의 종교에 묶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목자 안에서 안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